우리나라도 언젠가 마스크 벗을 날이 오겠죠. 뭐. 근데 11월 둘째 주 정도는 이제 많이 위드 코리아 코로나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그 자유를 주고 모임도 그렇게 하겠지만 마스크는 아마 계속 쓰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자유로운 모임이 될 것 같은데 그럴수록 아마도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신기한 것은 요즘에 백신 맞아가지고 부작용들이 꽤 많나 봅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제가 백신 맞기 전에 굉장히 그 나름대로 좀 싱싱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백신 맞고 나서 어느 패스가 올라가질 않아요. 아주 애를 먹었었는데 이번에 와서 금식하고 나서 한 90% 정도는 패스를 찾은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참 이 금식에 대해서 늘 저는 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좀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겠습니다. 왜 하라고 하십니까? 뭐 강조하십니까? 그랬는데 그 강조 들어준 바람에 제가 그래도 패스를 어느 정도 한 90% 정도 찾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금식을 하고 여기서 보식을 잘해줘 갔더니 가서 키로수 대봤더니 키로수가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식이라는 게 아마도 그렇게 썩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첫째, 금식을 하게 되면요 피부가 좋아져요.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되면요 뼈가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나이 드실수록 금식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골다공증 걸리고 등등 뼈 칼슘이 사라진다 하는데 신기한 것은 금식하게 되면 뼈가 더 튼튼해집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은 또한 내 속에 있는 뇌폐물을 다 이렇게 배출시키잖아요. 그래서 실제 금식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금식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죠? 하기 힘들죠? 예? 예. 근데 하루도 하나님이 안 잡아주게 되면요 신기한 것은 우리가 그냥 굶으면 3일도 이틀도 하루도 그냥 가요. 근데 이게 금식이라고 붙여놓게 되면 이게 한 끼도 실제 배고프더라고요. 신기가 되고 두 끼 되면 더 배고프고 세 끼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일주일 내고 하고 나서 실제 주일날로 토요일날로 쉬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루 종일 찾아요. 밥 안 먹어요. 왜 밥 안 먹느냐? 잠이 필요해요. 하루 종일 자요. 그게 이제 쉽게 해서 굶은 거죠. 근데 하나도 배고프지 않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금식 기도란 거 딱 붙여놓는 순간부터 배고파요. 그러죠? 아마도 여기 경험자들이 다 많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을 아무나 부어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들어오기 신정 시대 있을 때부터 이제 왕에게 또 누구에게 기름 붓죠? 네? 네? 선지자, 제사장, 세 사람에게 붓게 되죠. 근데 누가 붓죠? 제사장이요? 선지자도 가서 붓기도 하고 제사장이 붓기도 하고 뭐 등등 따라서 그러는데 또 하나님도 직접 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먼저 선택된 사람이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갖다가 그렇게 막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안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안수도 해도 안 되고 안수 아무나 받아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거로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성령을 받게 되면요, 사람이 안수하고 싶어져요. 아멘. 신기한 것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안수가 뭐냐 필요할 거니까 전혀 신경 안 써요. 근데 성령 받게 되게 되면 안수를 하고 싶어져요. 근데 신기한 것은 악신 받은 사람도 안수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이 안수하는 것이라는 게 육적인 사건이 아니고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충만한 상태에서 나를 안수하면 그가 충만한 임파테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 악령에 있는 사람이 그를 안수하게 되면 그 사람도 악령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가 볼 때는 진짜로 신기하잖아요. 그거 정말 진리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걸 따라갈까? 왜 그렇게 순복할까? 재산 다 갖다 바칠 수 있을까? 정춘을 다 넣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영의 세계입니다. 악신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게 참신으로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실질 영적 세계인데 영적 세계를 많이 알아야 우리가 돼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모르거든 무당들에게 한번 어떻게 했는가 생각을 해봐. 그 사람들 신령한 것처럼 신령하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무당들이 작두를 타요, 작두를. 무당들이요, 물을 따가 이 바가지 엎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 춤을 춰요. 상상이 됩니까? 그냥 팍 밟으면 깨질 그 바가지를 어떻게 거기서 올라가 춤을 추냐고. 그리고 신기한 것은요, 온 동네 큰 구슬하게도 온 동네 사람들 다 사로잡아요. 저희 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형수님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라.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안 가겠다든지 뭐. 그 젊은 형수님이 완전히 이렇게 정신이 평 돌아가지고 난리를 해요. 그거는 조그만 것인데 동네 굿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요, 온 동네 사람이 구경하는데요, 막 온 산을 두르고 바닷가를 휘어다니면서 물에 빠진 귀신의 이제 홀령을 뭐 한다고 해서 하죠. 귀신들을 또 이와 같이 사람들을 휘어잡게 되고 그런 초점을 맞춰주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도 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귀신들에서 점치는 사람들도요, 성령 받은 사람이 꼬마 녀석이 갈지라도 가라게 못 들어게 빨리 막 가라갑니다. 왜 그러냐? 당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왕신이 왔대요. 왕신이. 하나님의 신을 모르고 왕신이 왔으니까 쫄개신은 안 내려온대요.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영이고, 그래서 그걸로 오늘은 푸니 말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냥 내가 예수를 모시고 다닌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딱 들리게 되면 그 속에 들어가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 그 인격을, 그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 누구든지 그 인격을 귀신이 딱 키워 잡아가지고 이 사람 인격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귀신 인격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신령한 척은 다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신을 모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귀신이 신이 아니라고 말해봐. 누가 다 해. 마귀, 귀신, 사단 다 영들이라고. 영. 그러니까 이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가 이단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보통 좀 큰 것이, 우리가 볼 때 큰 걸 얘기하면 마귀라든지 사단 같은 큰 거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귀신은 그 졸개에 들어가고 얘기하거든요. 졸개에 들어가고 이단 개수가 되지는 못해. 마귀 네가 들어가 정도 가서, 그러니까 대형 마귀 정도 들어가야, 그래야 지금 가서 뭐 이단 교주가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마귀는 한 단계 위잖아요. 그죠? 귀신보다 한 단계 위잖아요. 그럼 교주가, 예를 들어서 교주가 마귀가 들어갔어요. 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들어갔겠어요? 귀신이 들어갈군요. 영이 들어가야 그런 진리를, 비진리를, 거짓 진리를 믿고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 귀신을 다 들 거죠. 귀신 들어가고. 그럼 마귀 들는 사람이, 마귀가 한번 따게 하면 귀신은 뭐예요? 그냥 슬슬 예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 그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순교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해. 왜 금식해? 싫은데, 밥 먹기도 힘든데. 철학기들도 왜 하냐고, 잠자도 힘드는데. 근데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휘어잡고 나를 이끌어 가니까 복음대로 살아보려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게 되고 고통도 감사하고 당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 하나님 영이 나를 잡았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 삼일체로 볼 때 하나님은 조금 높으신 분이셔. 예를 들어서 그럼 성령 우리한테 부어줘. 그래갖고 성령이 딱,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라면 성령이 이끌어, 다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솔직히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서 막 안 되면 안 된다면 노력하게 되고, 성령에 터주시옵소서 라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는 거잖아. 이게 다 모든 것이 뭐 영의 세계.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성령이 여러분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가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보장된 사람들이고, 귀신들에 들려서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은 마지막 어디 갈 것인가? 지옥으로 보장된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냥 감사하세요. 금방 가요, 금방. 나도 어저께되고 할지라도요 30대였어요. 가면 사람들이 야 탤런트 같다, 야 좋아한다, 야 내가 세상 말로 해서 여덟 때 기습복보다 그때 안경도 깨진 사람이야. 근데 오늘 갑자기 눈을 한번 감았다 떠보니까 벌써 이렇게 나이 됐더라고.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기습복 뺐던 그 아가씨가 세상에 한 30년인가 30년쯤 됐나? 아니, 세상에 강화도에 가서 만났다니까. 우리 여기 그 팩 주었잖아요. 팩하고 또 뭐 주었더라? 그때 두 가지 줬는데. 저기도 포장품. 이분 주는 사람이 그 쪽에서 같이, 이 사람 같이 있더라니까. 그거 딱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장모니. 나는 잘 모르고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라. 그러면서 그러당창한 소리가,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그림은요, 닭털로 이렇게 다 해서요, 일반 사람은 몰라요, 그 그림은. 그런데 KBS 본부장이 보고, 야, 이 비싼 그림이 왜 여기 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그림을 선물했거든. 아니, 이거 이현전 장님이 나한테 선물한 그림 아니냐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러므로 세월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30대쇼. 여러분, 오늘 그냥 좀 어렵더라도 감사하고 가세요. 그냥 곧 가요, 곧 가. 그냥
힘들어도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배고파도 참아버리세요. 그냥 어차피 하나님께 갈 거 뭐 그냥 참아버리자고 참아버리는 거지 뭐 그냥. 여러분 또 기도가 안 되면 그냥 기도 안 하면 그냥 자. 어저쩌냐고 나 여기 2번이나 기도가 나왔어. 영 기도가 안 돼. 간두시다 하나님. 그만하면 됐지 뭐. 그렇게 안 하려면 그만두라고. 나 들어간다고. 안 되는데 어쩌란 말이오. 안 되는 데를 나가 있으고 막 그냥 옛날 가지고 근데 아무도 없으면 내가 이 강도상 막 앞에 들어가면 막 아버지 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안 되냐고 해. 근데 사람 오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끼리만 너걸 좀 잠잘 때 좀 편히 자시라요. 그냥 들어도 자. 그냥 이게 또 뭐야. 그냥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여러분 그와 같이 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녀들이 안 잘 때겠어요? 저들로 잘 때 그냥. 그렇게 기도하니까 양주양이 예뻐 죽겠어. 죄도 그러고 또 누구야? 어쨌든 다 예뻐 그냥. 근데 그 맨날 주일 막 전화만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요. 또 새벽녘쯤 되면 또 목사님은 오늘같이 우리끼리만 없으니까 이 신경 보자고 세상에 많아서 잠옷 입고 나왔더라고. 우리끼리 해가자고 안 들으잖아. 없잖아. 잠옷을 입고 나와서 밑에는. 그러만큼 열심히 있다,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다는 거잖아요. 습관적으로 눈 뜨면 교회로 오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부모를 모시고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을 부어줘서 성령을 부어줘. 그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님 볼 때 잘 되는 걸로 이끌겠어요? 못 되는 대로 이끌겠어요? 당연히 잘 되는 이끌지.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왜 하나님 말을 그렇게 아주 많이 잘 안 들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때 봐줘. 근데요 이단들은 마귀가 명령한 거 안 들으면 가만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그 진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집을 탈출하게 되고 대학도 포기하게 되고 군대도 포기하게 되고 시집장가도 포기하고 막 그냥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왜? 마귀는 근본부터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하게 해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성령은 근본적으로 살리고 생명을 주러 오신 영이거든. 달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옆 사람에게 그냥 감사하시고요. 그냥 또 여러분 그냥 집에 방에 들어가서 거울 보고 감사하다. 너 자기 이름으로 너 감사하다. 왜? 내가 귀신에게 안 속고 그래도 성령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보장 있는 사람이니까 감사하다야. 너 잘났다야 하세요. 그리고 얼마 있어 곧 가 그냥. 사람이 젊었다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젊어도 가더라고. 내 주변에 놈이 몸도 퉁퉁했는데 그냥 갔어. 단칼에 가더라고요. 살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 또 성령이 기름 붓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여러분 우리끼리 말해서 다윗은 나보다 못났어. 왜? 나하고 똑같은 신세면 내가 시골에서 소 먹이고 그냥 양 그런 거 키울 사람이 돼야 되거든. 나는 아니잖아. 서울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대도시 사람이니까 내 다윗보다 잘난 놈이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 아니 내가 다윗보다 잘났다니까 그렇게 기분 나빠요? 아니 다윗은요 그냥 목동이었다니까. 우리끼리 말해서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저기 우리가 몽고 같은 데 가게 되면 초목 가게 되면 그런 거 많아요. 막 그 양도하고 막 그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나서부터 말 타는 걸 배우잖아요. 초원이 되게 많아 그곳에. 근데 거기 도시에서 공무원도 있고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도시에서 상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목축을 하면서 그냥 목동이야. 그럼 쉽게 목동은 그 사람 볼 때 중류도 아니고 하루로 봐요. 이 시대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대도 왕이 있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그냥 쉽게 목동에서 별 볼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니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야, 진짜 성경 우리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다윗이 기름 부음을 그냥 한 번 기름 부은 걸로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지. 왜? 왕들은 한 번에 기름 부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근데 다윗에게는요, 기름을 3번을 부어요. 좀 특이한 상태로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름을 부을 것이고 또 기름은 누가 부어줄 것이고 기름은 왜 부어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에게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아멘. 자, 여기 같이 보고 하면 우리 저를 한번 성경 쓰고 보고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지금 하나님의 종 선지자하고 같이 도모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종으로 선택된 선지자에게 거짓말하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거짓말 하니까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 재정 집사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돈을 쓰고 싶은데 이렇게 지출했다고 거짓말을 해주면 안 되겠나 하면 우리 교회 재정 집사가 그렇게 할 사람 몇 명쯤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한 1억 정도 굉장히 막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선교로 지출하는 걸로 해서 좀 거짓말로 하자 그러게 되면 이것이 분명히 제약이 하나님께 죄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제가 그 재정한 집사님한테 실제 저도 필요해서 조금 이렇게 합시다, 트릭 좀 씁시다 하게 되면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된 사람도 있고 우리 재정 보통 집사들이 3사람을 두잖아요. 근데 2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겠죠 뭐 하고 한 사람은 그거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괜히 돌아서면서 목사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에게 거짓말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애선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절에 사무엘이 그러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사오리까. 사울에게 들키면 나는 죽으리다. 나는 쪽도 못 쓸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라. 원 근본을 지금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 거요, 제사 드리러 가는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왕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 하란 말이야. 이렇게 거짓말하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나 이걸 보고 하나님 나도 한번 이렇게 믿어줘 보시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한번 믿어지게 해주게 나를 믿어보시지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짓말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걸 도모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믿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세 사람과 돈을 한 1,000만 원쯤 주었는데 이거 경찰서에다가 갖다 줘야 되잖아. 주었다고. 근데 그걸 우리가 쓰겠다는 거라고. 빈번한 말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말이 같이 세 사람이 많이 합쳐지면 쓸 수 있지만 합쳐지지 못하면 못 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지자와 더불어 같이 거짓말하자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이새를 그런 분이야. 자, 내가 어찌 갈 수 있사오리까. 사울이 들키면 나를 죽이리다. 그렇죠.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사람 왕을 세웠다 기름 붓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죽여버리지. 기름 못 붓게 할 거잖아요. 원래 사울이 왜 다윗을 이렇게 묘한 자 아십니까? 왕의 택에 선택된 사람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왜? 왕권을 안 뺏기려니까, 왕을 안 뺏기려니까 너 죽여버리면 내가 왕 그대로 할 거 아니겠나. 그래서 죽여 쫓아다닌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 아실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선지자에게 누가 기름을 부어야 그 사람이 왕이 되는 사람이야. 우리는 지금 선거에서 왕이 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아니라니까. 이 상시는 선지자가 가서 안수해 주게 되고 기름 붓게 되면 그 사람 왕이 되는 거예요. 왕권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름 못 부어주게. 여러분 이제 의사봉 우리 국회에서 의사봉 통과하려면 이렇게 의사봉 3번 쳐야 되잖아요. 이거 못 치게 하려면 막 여아들은 막 싸우고 뺏어가고 난리치잖아요. 지금 그와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에 가서 이 누구에게든지 가서 그게 기름 못 부게 막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나면 알았으면 죽여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일 테니까 나 못 가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하십니까? 야, 그 기름 부으러 간다 하지 말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답답하냐, 너 그렇게 답답하니? 답답하니까 당신 종 됐지. 내가 답답하는 종 당신 종 됐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말해서 똑똑하는 목사 안 돼요. 멍청해갖고 오직 하나님의 말만 듣고 순종하러 따라간 사람들이 목사 되지. 좀 머리 돌아간 사람들 그냥 세상으로 빠져나가. 돈 벌러 가. 그냥 아주 멍청하게 나같이 멍청한 놈은 목사 돼 그냥.
여러분 솔직히 세상 말 들으면 더, 세상 사랑이 더 편해. 하나님 말 들으면 엄청 힘들어. 그래도 그냥 하나님 말을 듣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냥 답답해 그냥 어쩔 때는. 지금 그 상황이야 지금. 아니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시라며 굉장하잖아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째서 나한테 죽음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딱 하나 말 밀어줍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란 말이야. 뭐 어떻게 해요? 보세요. 이세를 제사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송아 암소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라. 그렇게 하라. 이세 아들에게 기름 부어 왔다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지금 여기.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 거예요? 이세 아들에게 왕위를 주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가는 거예요. 기름 부으러 간 거잖아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신가? 세상 말로 유돌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유돌이 있는 거죠. 사람은 유도력에 있어 넉넉하게 잘 살아요. 목회도 그래요. 뭐 칼보디 떡 잘리면 안 돼요. 유도력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유돌이 있었잖아요. 아이, 크게 하면 하셔. 세상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내 주변에 사람도 바글바글 끄는 걸 뭔지 아십니까? 첫째, 돈이 있으면 사람 끌어와. 근데 돈 있다가 끌어온 거 아니라니까. 유도력에 있어 사람을 같이 끌어와. 같이 협력을 해요. 목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성공한 사람 보면 유도력이 있더라고요. 아닌 것 같으면서 기고, 긴 것 같으면서 아니고.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 초점이 뭐여? 모르지. 하나님만 알지. 여러분 한번 제3자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현재 사무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사건을 제3자가 들어보라고 어떻게 보겠어요? 세상 말로 해서 작당하네. 진짜 하겠어 안 하겠어요? 여러분 대장동 지금 대한민국에 핫 이슈 터졌지만 그보다 더 큰 사건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에게 세운 선지자에게 같이 작당하다는 말이야. 이거 얼마나 큰 사건이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이야, 하나님 진짜 신령하시네. 왜?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도 보호하게 되고 기름 부었던 다윗도 보호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유도리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제 제가 운전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아니요, 저는 미국 가기 전에는요 솔직히 스피드 광이었고요. 내가 차를 갖고 갈 때 내 앞에 어떤 차가 지나가면 난 그 꼴을 봐주지를 못해. 나도 반드시 그 차 앞에 가야 돼요. 아, 진짜로. 내가 운전을 하는데 어떤 차가 내 앞에 팍 지나가잖아요. 그럼 나 반드시 나도 그 앞에 지나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차를 종무차가 타고 에쿠스만 맨날 타고 다녔어요. 처음에 에쿠스 리무진 탔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려고 운전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면서 즐기더라고. 그게 좋은 문화다. 나도 그걸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차를 타고 여기 포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포천 오면서 즐기는 거야. 그냥 광경도 보고 아름다운 차도 보고 그냥 새 좋은 공기도 마시고 거기 가다가 아름다운 아가씨가 운전하는 것도 보고. 아니, 사람은 똑같아요. 좋은 사람은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러고 또 그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갑자기 길 더 넓어져 갖고 좋고. 그러니까 즐기면서 오면은 한 65km 금방 와요. 여러분 나 매일 65km 다녀. 합치면 얼마요? 응? 몰라? 130km잖아. 그럼 엄청 멀잖아요. 그래도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멀어서 오기 싫었어요. 근데 몇 번 오다 보니까 그냥 즐기면서 와요. 그냥
근데 내 운전하면 내 사람이 평 지나가는 거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나 혼자 내 페이스로 재밌게 와요. 이것이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며 운전도 재밌어요. 이 삶도 이 사건도 좀 너그럽게 보게 되면 하나님도 이렇게 트릭같이 같은 걸 써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이걸 배우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부터 다시 시작. 아멘. 자, 제사가 목적입니까? 이세 아들에게 가서 청결하고 가서 기름 부은 것이 목적인가요? 근데 대외적인 것은 아니에요. 나 제사 드리러 왔다 막 선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그만 돌덩이 때 머리 같고요. 솔직히 하나님의 그 거대한 것을 의도로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아멘이요. 솔직히 조그만 머리 갖고 어떻게 하나님 그 거대한 것을 알 수 있겠느냐고요. 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옥선 취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다 불러놓고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자. 누구냐? 하나님 기도해보니까 이 사람이다. 그리고 떳떳하게 기름 부음을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울왕이 생명을 취할 권리가 없었는가? 힘이 없었는가? 힘이 있어요. 그래도 안 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빵 버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면 기획을 갖고 일을 해요. 어느 날 빵 쓰는 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 어느 날한테 이러더라고. 꿈에 평택에서 목회하는데 네가 성경을 많이 보래. 그러면 장경동 목사같이 써주겠대. 성경을 많이 보면 내가 맨날 성경을 봐. 읽질 않으니까 그러지. 맨날 성경을 봐. 앞뒤 봐. 맨날 봐. 맨날 그냥. 근데 읽질 않아. 이 성경 말씀 내 마음속에 생명수가 돼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잖아. 맨날 성경 보기만 해, 진짜 보기는. 근데 읽지를 않는다니까. 여러분 성경 맨날 보잖아요. 근데 읽지를 않지. 읽어도 어쩌다 읽으니까 이게 속에 들어오지가 않아. 알아지지도 않고 그냥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 사람이란 거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유행가를 부를 때요. 나는 유행가를 부를 때 뭐 미스터 트롯인가 미스터 트롯이 할 때 나올 때 에이구 유행가는요 쉽게 얘기해서 좀 한물 간 사람들, 조금 품격이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요즘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 밖에 많이 못 나가게 하고 집에 딱 쳐놓고 보니까 오직 텔레비에 보게끔 만들어져 본 사안이잖아요. 그래 맨날 보니까 와, 트롯이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 가요가 돼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뭐 스타 뭐
내가 잘 알아. 이제 나도 막 완전 잘 알아. 송가인이 엄마랑 최고 잘 부르고, 그다음에 임영웅이 그거 있잖아. 그거 어쨌든 여기 포천에 있는 그 막 스타 되고요. 그래 또 그다음에 뭔가 저기 어디야 제주도에 있는 양지훈인가, 그게 또 스타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또 세상에 상금이요 1억 5천이에요. 임영웅은 그때 상금이 1억이고요. 어제 저녁에 불렀던데 이제 최초로 막 부르는데 그 속에 1위가 되면 상금이 3억이라니까는. 이제 이 트롯이 대한민국 국민가요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그 운전한 사람 거의 그거 듣고 다녀요 요즘에. 그래서 내가 어느 목사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내가 천국 갔을 때요 주님한테 그랬거든요. 멀지 않아서 한국이 그 사상 문제를 가지고 그 이념이 팍 할 텐데 이걸 나보고 잠재우라는데 어떤 이념인지 잘 몰랐고 안 했는데, 혹시 대중가요도 이념에 속하냐고. 웃을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60년대 가장 히트 쳤던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네? 뭐요? 이미자 뭐? 동백꽃? 아니야. 이미자도 있고 나훈아 있고 남자 그때 저기 다 필요 없어요. 그때 60년대 최고 인기가요가 뭔지 아십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것이 최고의 히트곡이었어요. 국민가요였어요. 막 텔레비 틀고 레드만 틀으면, 그냥 텔레비인지 모르겠지만 레드만 틀으면 맨날 그 소리가 막 튀어나왔어요 그냥. 그래 학교에서도 부르고 직장에서도 부르고 일하기 전에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사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못 산다, 죽겠다, 그때 소리 뭘 말지 말고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초가집도 없애고 기아집 세우고 세트 세우고 잘 살아보자. 이것이 대한민국 최고 히트곡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개화 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옛날에 선미사상 거짓말 냉수 먹고 이쑤시기 시간, 그러니까 가짜다 임마, 나는 그 필요 접촉 나는 필요 없어, 일하면 먹고 사는 세대다고 막 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시골이고 서울이고 어디고 막 한 게 없이 막 완전히 계획을 일으켰잖아요. 막 그때부터 눈동자가 팽팽팽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면서 지금 현대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십 년 만에, 60년이면 지금 몇 년이요? 2021년이요? 그럼 몇 년이요? 60년 만에 3만불 시대가 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더 태보한 나라도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단 60년 만에 3만불 시대를 끌어올렸잖아요. 세계가 놀라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60년대요 농경사에서 근대화 사회, 여기 사회로 막 넘어오면서요 뭐가 시작됐냐면 교회가 막 붐비기 시작했어요. 6.25 끝나고요, 그때 6.25 때 막 그 오물자들 막 그 배고픈 우리 국민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막 주니까 교회가 참 좋더라. 왜 좋냐? 먹을 거 주더라. 그러냐? 나도 가자, 너도 가자. 따라오고 가니까 또 추운다. 막 그냥 그냥 막 그 미국 입었던 막 그 있잖아요. 그 고물품 옷도 주고, 야 추운데 그 좋더라. 그래 나도 입어보니까 좋더라. 야 저 신발로 없니? 그 큰 거 끌고 다녀도 그래도 좋더라. 왜? 그내 발이 땅바닥에 얼음바닥에 안 닿으니까 좋더라 임마. 근데 그거 어디서 얻었어? 교회 가니까 주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6.25 전쟁 이후에 인식이 바뀌는 게, 교회는 주는 것, 좋은 것,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더라. 가자, 어디로? 교회로. 뭐 하도록? 먹으러. 막 국수도 끓여주고
막 라면도 막 기절하니 옛날 라면은요 이만한 물 조금에 한 포 뜨는 것이 아니야. 이때 큰 가마솥에 다섯 개 여섯 개 풀어갖고 막 휙쳐서 그냥 줘. 그래도 그거 너무너무 맛있었어. 그러면서 막 전도가 되는 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복음 속에 들어가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가 잘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사울왕을 못 죽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엎지 못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한 사람에게는요 어느 푹 자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회를 줘요. 기회를. 그러면 성경에 뭐게 뭡니까? 다윗은 점점 왕성해지고 사울은 점점 적어지고 좁아지고 낮추어지더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거기 읽어도 되고 16장도 해도 되고. 아멘. 자, 16장 사무엘상 16장 다시 돌아옵니다. (16장 6절) 아멘. 12절 (13절) 읽어요. 아멘. 자, 이것이 첫 번째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이때는 소녀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첫 번째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 기름 붓습니다. 예. 근데 뭐 세 번째까지 분 걸로 해서 끝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겠어요. 자, 그다음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이 왕을 삼았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사무엘상 16장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서 사울왕이 이미 떠나고 이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간다 해서 왕에게 그 다윗에게 이렇게 왕을 네가 된다 해서 기름 부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왕으로 지금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니까 기름 부어서 유다의 왕을 만들어 주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름 부는 거잖아요. 다른 모든 왕들은 한 번 기름 붓고 왕이 돼요. 사울왕도 한 번 기름 붓고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벌써 두 번째 기름 붓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붓고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요. 사무엘하 3장 38절로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을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해져서 스로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기름 부어서 왕이 됐지만 지금 약해졌어. 약해졌는데 누구를 제압하게 안 되느냐 하게 되면 스루아의 아들이 누구냐면
야비새예요. 야비새는 도대체 다윗하고 어떤 관계를 가진 사람인가? 어떠한 관계성을 가진 사람이길래 왕이 그를 취하게 힘들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 정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목사가 교회에서 정말 실수 않고 잘하면 장로에게 책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재정적 이것저것 때문에 장로에게 책 잡혀요. 그럼 목사님대로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제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조그만 교회는 목사 아름대로 해요. 근데 큰 교회는요,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 왕이 됐어. 하나님 기름 부어가지고 유다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야비새를 지금 제압하기 쉽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럼 야비새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같이 성경 읽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사울 왕을 죽일 때 같이 갈 수 있는 그 장소였어. 얼마나 가슴이 통통했겠어요. 왜? 사울은 왕이고 왕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아비새와 같이 가서 그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당신 원수 내가 죽이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놔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치의 동문이고 생사고를 함께 했던 사람이고 어려울 때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아비새라니까요.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면은 그곳에 그냥 순복해야 되는데 왕이 됐는데도 순복을 안 해. 이게 그러니까 이를 제압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제압하기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요, 교회도 창립 멤버들이 어느 정도 나이 됐게 되면 목사한테 반기 드는 사람이 꽤 많소. 회사도 창립 멤버들이 늘 가서 부리끼 걸잖아요. 태클을 걸어. 그러니까 진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만 노래했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 노래가 참 좋아.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나 갈 테니 태클 걸지 마란 말이야. 근데 태클을 거는 사람이 많아. 누가? 창립 멤버들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같이 이렇게 동로했던 우리 정치 세계에서 뭐니까 우리가 뭐 동지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동지라고 했더니 그거를 갖다가 어느 사람들 또 뭐냐면 야, 그 사람들은 종복이다. 왜? 어떻게 동지라고 했느냐? 동지는 북한에서 많이 쓴 용어다. 막 그렇게 얘기하던데 여러분, 우리요 정치할 때요 다 동지라고 해요. 그냥 그 북한 말 쓰는 아니에요. 한국말이에요. 조선말이에요. 그러다 이게 조금만 표현해져서 이제 뭐 이렇게 뭐 함께했던 동력 뭐 등등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이 정권을 창출하게 되면 이거 같이 뭡니까? 대통령의 모든 힘을 몰아주는데 아니야.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회사도 지분이면 정부도 지분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하십시오. 그 대신에 지분 나한테 몇 프로 주십시오. 장관 몇 석, 그다음 공기업 몇 석, 국회의원 공천 몇 석, 지자체 공천 몇 석 이렇게 지분합시다.
이렇게 지분 싸움해요. 회사만 지분 싸움 먹는 거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정대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 자기 지분이 40%였어요. 대한민국의 그게 모든 인 자체가 그 40% 자기가 지분을 가졌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걸 떠들지 말아야 됐네. 계속 떠들어 다녔어. 그냥 어느 날 갖다 딱 구속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40% 4%도 못 찾았잖아. 헌정사상에 지금 선대위원장을 구속시키는 게 그 정부밖에 없어. 어느 정부 나도 모르겠어. 나도 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할 말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분 나눠 먹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다윗하고 이 아비새가 그런 동료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왕이 됐어도 이게 왕의 말을 안 들어. 왕의 말을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는 그래도 왕편이거든. 그러니까 유다 왕이 됐던 그를 갖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더 큰 성의 왕으로 만들어 버려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세 번째 기록을 붙습니다. 아멘 하시죠? 크게 아멘 하시죠? 나 같아도 크게 아멘 하겠어요? 자, 읽어요. 사무엘하 5장 3절로 5절.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왕 기름 붓죠. 또 읽어요. 아멘. 같이 정치 동고동락했고 같이 개척했고 같이 창맨바로 등등 떠들어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도자로 삼은 것은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기름을 3번 부어요. 3번 부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을 되고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것도 장장 33년 동안 통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소년 때 하나님께 기름 붓고, 사무엘하 2장 4절은 유다 왕으로 삼 때 기름 붓고, 사무엘하 5장 3절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 3번을 붓습니다. 그 위대한 사건이죠. 한 사람에게 기름 세워 모은 것은 오직 다윗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기름을 누가 붓느냐 이거예요. 누가 붓냐?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크게 시작. 누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독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당신에게, 나에게 기름을 하나님이 부어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요. 내게 하나님 은사가 임했는데 그 은사가 부를 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도 기름을 부어요. 누가? 하나님이. 왜? 자기 일을 일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찬송 같이 한번 할까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한번 같이 합시다.
히브리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기름을 내게 부었었으니 너희 동료, 너희 친구들보다 네가 같이 하는 사람보다 그보다 승하게 해서 기름 부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 기름 부으면은 같이 길을 가더라도 내가 잘 된다는 거요. 기름 부은 사람 같이 길 가는데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 못 보도 가다 보면 굴러온 돈도 주실 수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쉽게 그것처럼 옆 사람보다 잘 되게 하겠다는 거요. 그러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은다고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지금 현재 이사에게는 기름 붓습니다. 그러시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기름 부은 사람이 나가서 상한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백성의 상한 마음, 이웃의 상한 마음, 교회에서 상한 마음, 가정에 맞춰 상한 마음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은 이사야에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상한 마음이 있다면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포로된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바로 능력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말하겠습니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붓다는 거거든요. 이 사명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름 붓게 될 것입니다. 무슨 사명? 상한 마음을 고쳐주겠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겠습니다. 갇힌 자의 노임을 주겠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겠습니다. 그러나에게 기름 부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해서 기름 붓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기름 붓을 때는 가난한 자와 슬픈 자가, 외로운 사람,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게 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면서 내보냈던 것 같이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져서 내가 가는 곳에 갇힌 자가 자유받게 하시고, 눌린 자가 자유받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여받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된 사람을 이롭게 하시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기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런 기름을 주옵소서.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충만하게 있어서 이 시대에 말세지 말에 살아가기 시끄럽고, 또 하나 우리 코로나 전염 시대에 정말로 많은 인심이 식어졌는데, 내가 이곳에 가서 촉진 역할을 하겠사오니 나에게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현 우리 전 지구 땅의 모든 사람들은 첫째로 불신이 꽉 차 있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고, 정부는 국민을 믿지 않고,
이러한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 모든 인터넷과 언론 매체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덜하지만 그런 게 되지 않는 나라는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겠습니까? 또한 백신도 돈이 없어 맞지 못한 나라는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겠습니까? 내 이웃이 죽어가고 내 총무가, 내 부모가,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도 손쓸 힘이 없다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나에게 그런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황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선택해서 그를 통하여 승승장구한 것 같이 나에게도 그런 기름 부으셔서 이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오늘 기도할 때 다른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 같이, 이사에게 기름 부은 것 같이 나에게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0장 38절에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붓듯이 부어준 것 같이 오늘 나에게 지금 성령과 기름과 능력이 나에게 기름 붓듯이 있어져서 이 시대에 사명 감당해달라고 통성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여, 큰 소리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삼창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